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서 춥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시간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주의 소망이 가득히 넘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울타리는 동물들에게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참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울타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그 부모 앞에서 잘 클 것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부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잘 자라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의 그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모든 것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심의 그 울타리를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를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든든한 백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었던 목요일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던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제 곧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지만 이후 주실 성령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제자들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몸은 떠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긴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연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숙한 소재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를 비유합니다. 먼저 포도나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건물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기둥으로도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 포도를 먹었을 때 너무나 달고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열매를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죠? 들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셨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기대하신 정의와 공의라는 참 포도가 아니라 악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펴 주었지만 그들은 온마음 불평으로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헛된 것을 섬겼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의 역사를 끝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그 상품 포도나무로서 새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그 모든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농부의 큰 목표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단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재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장가지치기 한다고 합니다. 먼저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아깝다고 그냥 놔두지 않고 강함하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농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줄기와 단절되어 죽은 가지, 엉켜서 다른 가지를 괴롭히는 가지, 필요 이상으로 길게만 자른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뻗은 가지, 그리고 햇빛과 통풍을 막아서 다른 가지를 방해하는 그런 가지까지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무성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조건 제거 대상입니다. 나무는 크지만 그곳에 열매가 없다면 제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가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금방 말한 것처럼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가시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달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안에 나아가는 것.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이 자녀들이 내 뜻 안에서 살게 하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큰 이익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지 않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그곳에 순종하는 것.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그곳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좋은 열매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세상은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사람의 인정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제된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제된 본성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님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진실한 나무에 가지된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만약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성도는 예수님의 가지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인지, 어떤 신앙이 있는지. 둘째로는 농부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큰 가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장가지들, 봉오들,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 모든 것을 가지치기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까워서 그냥 두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남겨뒀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잘 자라날 수 있게, 단맛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필요 없는 가지들은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성도님들 삶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열매의 온전한 큰 그 열매를 가지기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아픔도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농부들이 장가지와 꽃봉오리를, 그리고 작은 포도 열매를 잘라내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은 말씀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생각과 관계를 다 제거하십니다. 다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잘라내셔야 돼요. 말씀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의 것들을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의지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잘려 나가야 한다는 장가지들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허락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모든 장가지들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입이 되는 모든 것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불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가지가 비가 오지 않거나 땅에 거름이 부족한 것, 햇빛과 태풍,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모두 농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된 우리의 몫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서두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주실 분이 어떻게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자신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충격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옛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 즉 그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감격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본만으로 감격하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처럼 거리를 유지하면 옷자락과 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안에 함께 하십시오. 그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화살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한 그루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최후의 지옥의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자와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교회는 오지만 내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당장 그 심판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그 믿음이 조금씩 메말라간다는 것. 여러분들,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해야 할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염에 맺는 자들은 오히려 연단하시고 그 가지가 쳐나감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가시를 맺는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뿐입니다. 힘들 때만,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양분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즉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열매도 있어요. 기도에 응답되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맺은 열매를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열매 많이 맺는다는 것. 여러분들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말은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제자인 우리가 제자답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타락이 가득한 덜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있어요. 하나님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거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분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철저히 헌신하는 것.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그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직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십시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